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 그리고 나발, 아비가일,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관계죠. 오늘부터 이제 이 세 사람의 행적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발의 행적을 보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앞에 24장, 그러니까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동굴 안으로 홀로 들어왔을 때 그를 죽이지 않고 다시 살려보낸 일과,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은 뒤에 일어난 사건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과 3절은 이렇게 나발과 아비가일을 소개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기 이제 이 본문을 보면 나발이 살고 있는 지역이 마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온이라는 지역은 지금 다윗이 도피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엔게디 광야 바로 옆쪽입니다. 그리고 이 마온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갈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내치고 있는 엔게디, 바로 그 옆에가 마온이고 또 그 옆에가 갈멜입니다. 서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도합 4,00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낙타라든지 소 같은 것은 여기에 이제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 정도의 규모가 지금으로 보면 그리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겠지만 당시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그 시대에 이 정도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다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재벌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이 그러면 어느 지파 어느 족속이냐? 바로 유다 지파 갈렙 족속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요구했고, 또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있는 좋은 믿음의 명문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장가도 잘 갔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주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까지 있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유산이 있죠. 집도 부자죠. 결혼도 잘했죠. 뭐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요즘 세상 표현으로 보면 진짜 금수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반전이 나옵니다. 3절을 보니까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척이나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미련한 자, 고집센 자, 완고한 자, 그런 뜻이거든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지어줄 리는 없을 겁니다. 요즘 부모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정말 부르기도 쉽고 또 뜻도 좋고 그 입에 착 달라붙는 멋진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어느 부모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발의 부모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미련한 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그 사람의 별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서부터 행동하고 또 표현한 그의 성격이나 삶의 모습이 너무나 고집이 세고 무식하고 완고하고 불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별명을 나발이라고 한 거죠. 저 미련한 놈, 저 고집 센 놈. 이렇게 하다 보니 그의 이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삶의 모습이 지금 그의 모든 성격을, 인생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나발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무식이 소신을 만났다. 여러분, 소신이라는 게 뭐죠? 옳다고 여기는 바를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소신입니다. 사람이요, 사람답게 살려면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뜻을 굽히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큰 일을 이룬 사람들 보면 소신이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신이 무식을 만나면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무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잘 모르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고집이 세면 어떻게 됩니까? 좀처럼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설득되지 않아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일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예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사람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 사람 때문에 그냥 머리를 앓고 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식으로 다른 표현을 하면 똥고집이라고 하죠. 좋은 고집이 아니라 못된 고집, 잘못된 고집, 똥고집인데 나발이 바로 이런 똥고집, 무식과 소신이 결합된 대표적인 사람임을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부자인 덕분에 물려받은 재산이 워낙 많다 보니 그 똥고집을 부려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비위를 다 맞춰줍니다. 그렇잖아요. 워낙 가진 게 많으니까 저 사람한테 밉보여야 좋을 게 없으니 사람들이 그의 비위를 맞추고 그래서 그 덕분에 나발은 자기의 이 똥고집을 꺾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 나발에게 오늘은 무척이나 즐겁고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양털 깎는 날이 되었거든요. 양은 그 털을 깎아서 우리 말하는 이제 양모를 가지고 모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꾼들에게 수확하는 날이 최고로 기쁜 날인 것처럼 이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목축업자들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축제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잔치를 벌입니다. 음식을 정말로 풍성하게 준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또 마을 주민들 초청해서 그들도 먹이고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 거지들까지 다 대접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환갑잔치 같은 거 하는 걸 보면 지나가던 거지들까지 다 배불리 먹여줬어요. 양털 깎는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게다가 오늘은 이 나발에게 인생의 이정표가 신기록이 하나 또 세워지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다 보면 이것들이 도중에 죽거나 손실이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올해만큼은 양이나 염소 중에 손실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새끼 난 것 그대로 잘 자라가지고 가축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양털도 그대로 다 깎을 수 있었어요. 신기록을 세운 날이죠. 물론 이런 결과를 얻게 된 데는 다윗과 그의 일행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목축업자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누군가 양떼에 손해를 입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떼가 나타나가지고 가축들을 약탈해 가거나 도적들이 몰래 가축을 훔쳐가거나 아니면 그 당시만 해도 사자나 공 같은 늑대 같은 맹수들이 꽤 많았는데 이것들이 와서 가축을 물어가고 죽이는 일이 종종 발생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애지중지 키운 가축들을 잃어버릴 때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번에는 안 그랬습니다. 다윗 일행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축의 손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나발이 살고 있는 마온과 또 양을 치고 있는 이 갈멜 지역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주둔하고 있는 이 엔게디 지역과 가까워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윗을 따르고 있는 군사들만 600명입니다. 꽤 큰 공동체죠. 그러니까 사울의 공격이 언제 올지 모르니 늘 그렇게 순찰병을 세워가지고 이 지역을 순찰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그렇게 일정 기간 이렇게 또 일정 시간마다 순찰을 하다 보니 이 지역에 가면 다윗과 부하들이 지키고 있어서 자칫
죽을 수도 있다. 그 소문이 강도나 도적들에게 다 들려졌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아예 의심도 안 합니다. 또 맹수들도 마찬가지죠. 이 지역에 들어갔다가 칼이나 창이나 활로 무장한 다윗의 군사들을 만나면 그날이 제삿날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맹수도 출몰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 덕분에 나발은 그 어느 해보다 손실도 전혀 있지 않고 풍성하게 양털을 수확하는 날이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벌여놓고 잔뜩 술에 취하여 즐기고 있었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날만큼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음식을 넉넉하게 나눠주어도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먹을 것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사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제대로 먹은 적이 있겠습니까? 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인데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라도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그대로 보복을 당하거든요. 다윗 도피 초반부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그에게 칼도 얻고 빵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려가니까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공동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윗을 도와주고 싶어도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와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먹기나 했겠습니까? 또 다윗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세력이 크다고 해서 사람들을 협박해서 먹을 걸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배고프고 또 제대로 고기도 못 먹고 늘 푸성기로 연명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나발이 모처럼 양털 깎는 큰 잔치를 하고 한다니까 모처럼 목구멍에 때를 벗길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부하 10명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 좀, 좋은 날이 왔으니까 먹을 것 좀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에게 돌아온 건 음식이 아니라 매몰찬 거절뿐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 내용을 보면 나발이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서 주지 못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나누어주는 게 아까워서, 그리고 철저히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지금 다윗이 누구냐 이거죠.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 아니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놈에게 내 이 아까운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발의 입장에서 이 나발의 행동을 옹호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를 이렇게 옹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사울의 보복 때문에 그런 정치적 입지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정중하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당신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알면 우리는 끝장이다.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해해달라. 이러면서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아니면 거절을 이렇게 하면서도 뒤로 사람들 모르게 음식을 보내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윗을 도망치는 놈, 족보도 없는 놈처럼 그렇게 모욕하고 수치를 줬다는 것은 애초에 다윗에게 줄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나눔 자체가 아까웠던 겁니다. 물론 이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요, 나눔하지 않았다고, 나누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부 같은 거, 연예인들이 많이 벌고, 체육인들 많이 벌고, 어떤 기업인이 많이 벌었는데, 기부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비난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그분 거죠. 그러니까 기부를 하고 안 하고, 나눔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의 권한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나누지 않아도 비난받을 이유도 없고 처벌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눔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어려운 이들을 돌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지금 다윗 일행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을 거부한 이 나발의 거절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나발은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베풀고 실컷 술에 취하여 즐기고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자기 근처에 있는 어려운 다윗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을 확립한 믿음의 그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중세의 교부들이 정했던 7가지 큰 죄, 대7종죄 또는 7대죄라고 그러는데 이 죄가 있는데요. 그 7가지 죄의 내용이 뭐냐면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탕식, 게으름, 정욕입니다. 어떤 것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건 또 왜 저게 7가지 큰 죄에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죄목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식입니다. 탐식이 먹는 걸 좀 좋아하는 거잖아요. 많이 먹는 건데 그게 왜 7가지 대죄에 들어갔을까? 그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요. 중세 시대만 해도 배부르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류가 배고픔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늘 배고픔의 역사였어요. 근데 누군가 탐식을 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누군가는 적게 먹거나 굶주려야 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충분히 먹고 남는 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누군가는 굶어야 되고 또 배가 고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탐식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던 겁니다. 근데 나발은 그 탐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발은 왜 이렇게 나눔을 싫어하고 탐식을 할까? 욕심을 부릴까? 나발은 한마디로 땅의 메인, 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면 내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까워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법칙은 나눌수록 커지는 건데 세상의 법칙은 나누면 손해거든요. 나발은 그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땅의 메인 존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창세기 설교하면서 우리 삶의 기본 구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기본 구도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그런 우리를 끌어내려서 땅의 것에 매여 땅만 보고 살아가는 땅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나는 하늘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의 것에만 매여 살아가면 나발처럼 살아가면 나는 땅에 속한 사탄에게 매인 인생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살고 땅에서 난 걸 먹고 살아도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 보면 땅의 존재로 추락하는 거죠.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의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아침이 되면 장막에서 나가가지고 들판에 내려있는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담아와서 이것을 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해요. 근데 이 만나가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거두고 또 만나를 만들어 먹지만 이 만나가 땅에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건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면서도 불평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땅에 매인 존재가 되어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차원의 존재 형태, 하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땅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늘 싸움을 하며 매일 선택해야 되는 둘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 거기에 집착하면 그냥 땅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의 사람이 되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개나 돼지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논산 시골에 살 때, 요즘은 다 반려견들 키우시지만 그때는 반려견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 지키는 개, 그 족보가 없는 개를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똥개라고 그러죠. 저희 집도 똥개를 키웠는데, 기억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개도요, 주인의 성격을 담더라고요. 주인이 표독스럽고 욕심 많으면요, 그 집 개도 욕심 많고 성질이 사나워요. 근데 주인이 온순하면 개도 순하더라고요. 저희 집 개는요, 주인을 잘 닮아서 아주 순했습니다. 근데 이 순한 개가요, 가끔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 지 밥그릇에 손댈 때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잘 따르던 개가요, 밥 먹고 있는데 밥그릇에 뭐라도 더 넣어주려고 손대면은요,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립니다. 네가 내 밥그릇에 손대냐? 그러면서 주인도 못 보는 거예요. 또 멧돼지와 홍시 얘기도 한 적 있죠. 그럼 멧돼지 한 마리가 먹을 거 찾아가지고 어슬렁거리다가 감나무 밑에 떨어진 홍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말랑말랑한 것이 먹어보니까 너무 달콤한 거죠. 하나를 다 먹고 나니까 생각이 간절한 겁니다. 또 떨어진 또 홍시가 또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생각하기를, 이게 땅바닥에 있었으니까 분명히 땅에서 사는 거다. 그리고 이제 주둥이로 감나무 밑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파헤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둥이가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멧돼지가 그 홍시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파다가 결국은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멧돼지 위로 감나무에서 홍시 하나 툭 떨어졌습니다. 멧돼지가 이것이 땅에 있었지만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다면, 위를 바라보면 그 맛있는 홍시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땅을 파다가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여러분,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이 멧돼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발처럼 땅의 것에 욕심을 내고 그것에 집착하느라 나눌 줄도 모르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개와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짐승 같은 수준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나발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이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될 그런,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판단 기준으로 택하신 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마실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가 오게 갔을 때 돌보고 그리고 어려울 때 돌아보는 그 모습이 곧 주님께 대하여 한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고 도울 때 우리는 주님께 대하여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려운 이들과 또 필요한 이들과 나누라고 주신 건데, 그걸 나누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나발에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평생 먹고 주고 다 못 먹을 그 넉넉한 부를 주신 건 나발 혼자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발 주변에 있는 다윗 같은 이들을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나발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흘 후에 하나님이 그를 치심에 몸이 굳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나눌 줄 모르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렇게 어리석은 부자는 정말 평생 먹고 쓸 그 소출을 거두고는 그가 한다는 말이, 이제는 나누자가 아니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부터 평안히 쉬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취하시면 그 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 한 사람도 돌보지 못했던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뜨거운 불 속에 고통을 당하는 음부로 가게 되죠. 반면에
나눔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축복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갔다 쫄딱망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개하겠다고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던 룻을 보고 이 보아스가 긍휼의 마음으로 나누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 떼약볕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위하여 마실 물을 나눠주고 또 준비한 식사를 나눠주고, 그리고 일꾼들에게 명령해서 아예 그냥 추수하는 그 곡식줄기에서 이삭을 뽑아가지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더 많은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을 때,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죠. 그리고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나누었던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5,000명이 먹고 그렇게 12광지를 거두는 천국의 기적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넉넉해야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마지막 남은 빵 한 덩어리,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빵 한 덩어리를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기꺼이 나누었을 때 오히려 그 집에 3년 동안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드렸던 헌금을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자들과 동해 산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런 이재민들에게 반반씩 그렇게 우리는 지금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금액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식사를 걸으면서 그것을 드려서 이렇게 나눔을 했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일이고,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귀한 섬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선교위원회 보고 예배 때도 보셨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가에 들어있어서 그렇게 임대료도 좀 내기 어려운 정도로 교회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교회들의 한 달 임대료를 저희가 선교비로 보내기로 또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큰 금액을 나누지는 못하고 우리도 아직까지 건축으로 인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지만, 그런 나눔은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복을 부어주실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발은 땅의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이웃도 보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땅에 매인 사람을 살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들을 나눔을 통해 섬김으로써 끝까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눈을 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